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기도에 다른 것으로 연주가 나갈 수가 없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기도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저거 제일 가까운 제 여동생이 귀신에 잡혀서 큰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리고 기도의 영성을 갖추지 못한 때였습니다.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제일 가까운 제 여동생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한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귀신이 도전해오고 또 괴롭히고 특징이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고 물 가운데 잡아뜨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귀신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이건 죽고 사는 일이다. 기도를 쉬면 죽고 기도하면 산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24시간 기도를 저는 이게 날짜를 정해서 했습니다. 자지 않고 먹지 않고 24시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훈련을 계속 해가면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나 기도를 또 해보자. 3일 3야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하는 산기도, 철야기도. 지금은 이제 산에는 못 올라가니까 이제 새벽기도를 늘 합니다만, 그래서 늘 끊임없는 이 기도 생활,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내 생명도 끝나는 거다.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 충만도 사라지고, 기도가 끝나면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도 떠나가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라도 없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주 자세히.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나누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같이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잠깐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런 사용법을 따라 기도하라.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매뉴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그 매뉴얼 따라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매뉴얼을 알고 지켜나가면 기도의 습관이 되면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님은 방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찾는다. 성령님은 계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위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명령에 기도를 했던 여호수아가 있고, 또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운동은 동의하고 인정하고 동참하고 그 이론이 되는 것이다. 기도는 정신이다. 그리고 산상보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는 사람의 기도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서약이다.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주기도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우선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6장 3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불순종하면 명령 불복종 죄, 하나님 불심하는 죄, 이방인의 기도가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초월성, 또 하나님의 내재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혼했지만 부부가 사랑이 깨지고 또 바람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 깨지면 고달픈 인생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자.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알미 전제되는 것이다. 또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다. 전적인 의존이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쭉 나눴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힘과 능력의 삼위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샤바오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셈,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시트게누, 보복의 하나님 여호와 엘 게물라, 지신 하나님 여호와 나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지키 높이신 하나님 엘 엘리온,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이스라엘 하나님 엘 엘로의 이스라엘. 여기까지 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왕국이 오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래하셔야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 큰 호수에 독극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 독극물이 온 호수를 다 오염을 시켰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쓰레기 마을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상을 모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 쓰레기가 더럽다, 불편하다, 불결하다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해맑고 웃고 세상은 그런 줄 압니다. 제가 이번에 불가리아 갔다가 쓰레기 마을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마을이었어요. 집시들이 모여 사는데 그 마을 안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뭐 아이들도 어른들 뭐 좁아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쁘게 찬양을 하고 그 얼굴들이 아주 천사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타락한 세상 속에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은 무균실과 같습니다. 세균이 없는 거죠. 병균이 없는 거죠. 근데 그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하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 이하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이죠.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것.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그 아버지 유산 내게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나 그거 가지고 나가서 독립을 하고 나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다 압니다. 줘봤자 탕진할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분깃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형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고 성실하게 일했고 아주 모범적인 아들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분깃을 나눠줄 때 우리는 동생이 자기 것만 챙겨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형도 똑같이 줬어요. 그 분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이라든지 또 당시에 쓰는 폐물, 현금 이런 것들, 또 살림살이. 아마 살림살이는 그 어머니가 쓰던 것들, 생활에 요긴하게 쓰는 물건들, 분깃과 살림을 같이 나눠줬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형제에게 그렇게 줬어요. 아버지는 벌써 알죠. 이 자식이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압니다. 그래서 미리 형에게도 같이 준 겁니다. 그 아버지는 계산을 다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어떻게 될 바를 다 아시고 그 아들이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여 돌아올 때 뛰쳐나가서,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이 나갈 때부터 벌써 알아봤죠. 저런 자식이 어디 있어. 그 무례하게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법입니다. 그 무례한 아들, 근데 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줄 알았지. 아버지는 그것도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며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뛰쳐나가신 겁니다. 그를 품에 안으신 겁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 못해요. 그 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요. 아니,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가락지를 끼워주고 세형포를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아버지를 보면 세상 사람들 놀랄 겁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아들이겠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도 좋은데 나를 이렇게 다시 대우해 주시고 아들의 자리에 복권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립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해준 것이 없어. 저 아들 탕자를 위해서는 다 해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인간의 불행,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데 그 불행은 집을 나간 자식뿐만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자식은 더 불행한 자식이었죠.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날마다 돌아가 그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채취 속에,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속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게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 사람은 누구나 다 마더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죠. 어머니가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God 컴플렉스가 있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한순간도 기도를 쉰다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겠다는 자기 표현이지요. 그 순간순간 내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오시고 살아라.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곧 구원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치를 받으려면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돌아가야 된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 사무엘하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범죄하는 장면이죠. 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단이 등장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암양 새끼가 하나 있는데 자식처럼 키워. 너무 귀해. 가진 건 그거 하나야. 그런데 양과 소, 짐승을 많이 가진 부자가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대접을 했어요. 그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아니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장 잡아 죽여야지. 4배를 갚아야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나단이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네가 그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다윗이 기암절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때까지는 그걸 몰라요. 근데 창말 받고 깨달아요. 깨닫는 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돌아가는 거죠. 그 죄의 삭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네가 받을 형벌, 물론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돼. 네 아내를 100주에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거야. 아니 100주에 그것도 누구가 했더니 자기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의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죄의 씨를 뿌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거 빨리 거두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를 다시 범치 않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오늘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부터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 바라보고 지도를 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나라의 발을 딛게 하시고 땅을 밟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는 능력 있는 겁니다.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신안 출신인데 신안 그 섬에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보여요. 기차를 본 적은 없지만 나도 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어린 시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세우셔서, 그것도 저 남미
지구 반대편. 얼마나 많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간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조지 트루엣의 유명한 말을 한번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행하는 것보다 위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 딜레마와 분례가 있습니다. 딜레마는 소원, 갈망입니다. 분례는 결정입니다. 결정에 따른 계획,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두 가지 뜻으로. 딜레마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또는 변동적인 뜻이라고 하고, 분례는 주권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딜레마는 시기야가 벽을 향하여 간절히 너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했으면 그게 법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을 바꾼 거죠. 변경되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통곡의 눈물을 보았고 그 시기야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서 그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발이 해져가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죽을 사람을 살려. 하나님은 뜻을 바꾸세요. 주기도는 딜레마입니다. 이거 안 하면 그냥 사탄의 나라 되고 인간의 뜻대로 살다가 파멸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운하교회가 장대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높이 들려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들. 저는 물질의 연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전에 물질을 팡팡 써서 그래요. 어디다가 술 먹고 노는 일에 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연단을 아주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정말 여유만 있고 시간만 있고 틈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냥 열심히 심는 겁니다. 열심히. 드릴 게 없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식 때 반지 또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아주 다 털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100배를 주실까요? 1000배를 주실까요? 제가 받은 축복은 셀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며 그분의 절대 주권, 이 분례라고 하는 건 절대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분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건 구원입니다. 회개입니다. 이거 주권적인 뜻이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범죄합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분례에 도전합니다.
이게 사탄이죠. 하나님의 분례에 도전하면 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분례에 도전하고 하나님 그냥 거둬가세요. 프랑스에 계신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래요. 교회 안에 꼭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반대하고 들이받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정말 늘 하나님 편, 목사님 편 그렇게 서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근데 그 반대하고 그러는 분은 굉장히 돈도 많고 실력도 있는 그런 분이랍니다. 그분 때문에 늘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걷어가시더래. 하나님 분례에 도전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는 뭐냐면 여러분을 향하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고, 하나님은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그 완벽한 수준에 우리는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칠 뿐이에요. 마지막 완벽한 수준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성화의 과정. 성화도 수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대로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벨레마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고난이 와요. 고난. 끊임없이 고난이 와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고난이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오래 연단해서 크게 쓰시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열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리고 그리고 못 들어가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분례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막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사명지로 부르실 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분례예요. 요나는 거역했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회개했죠. 다시 가죠. 니느웨 사람들, 거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5천이나 됩니다.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불바다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요나의 회개를 듣고 40일이면 망하리라. 요나는 마음속에 그들은 망해야 돼. 그들은 죽어야 돼. 왜?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하면 또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했어요. 40년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속으로는 망해야지. 당연하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왕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그 니느웨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고 하죠. 하늘의 징조들이, 왕이 막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전체 징조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 순간에 저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무백관들이, 백성들이 하다못해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조복을 입고 금식을 시키고, 그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고 그 니느웨는 그 이후로 150년 동안 지속합니다. 나중은 멸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아침이 운명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례는 하나님께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적인 뜻 델레마는 반드시 우리에 협조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불례는 주권적이고 독단적이지만 델레마는 인격적입니다. 늘 우리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불례가 하나님의 독재적이라면 델레마는 인격적이고, 만일 하나님께 델레마 없이 불례로만 수행을 섭리하신다면 역사와 모든 삶은 짜여진 드라마 각본대로 됩니다. 불례로만 하신다면 그냥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반면에 불례 없이 델레마로만 섭리하신다면 모든 것이 우연이죠.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결정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불례와 델레마로 운영하십니다. 델레마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불례는 그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델레마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죽는 겁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망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흥해요. 기도하면 기적이 따라와. 기도하면 공급이 오고, 기도하면 오늘 귀신에게 붙잡혀 죽어야 될 이 아들이 살아나요. 제 아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또 다른 성경은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론주가 나갈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어머나 내 마음속에 제 여동생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깨끗함 받고 신학교 가고 남편이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목사 세워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게 해 주셨고, 지금 제 주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뿐 아니고 외국에도 그런 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 갔던 인도네시아에는 메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분이 회장입니다. 호텔, 학교, 병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가 왕입니다. 왕. 그런 분이 깨져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가 30%는 아들, 딸이 많습니다. 순수익에 30%는 딸, 그리고 40%는 선교. 그래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 짓고 그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 자기 체육관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또 지난번에는 베트남 목사 300명을 초청해다가 거기서 세미나라고 비행기 표값 다 대주고, 이 정도입니다. 이분이 제가 그 집회를 갔다가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오시고, 그래서 참 이렇게 친해지게 됐어요. 이번 이제 세계 대회를 준비한다고 이제 하니까 그냥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는지 8톤 트럭에다가 마이크 앰프 싣고 영상 장비 싣고 다니면서 운동장에서 집회하시는 분이에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뭐 독일로 호주로 뭐 돌아다니면서 젊은 시절에 얼마나 탕자였는지,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여자들은 호주에 있는 여자들, 독일 여자, 스위스 여자, 영국 여자, 쭉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받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전도합니다. 그때 내 주변에 아마 통틀어 치면 나하고 관계를 가졌던 여자들이 1000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앉았다가 손을 뻗쩍 들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000명은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간증해요.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니 벌써 6이네요. 이거 어떡하지?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물질을 들여서 그런 대회를 하고, 여러분 한국에 내년에 세계대회 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의 간증 또 대단합니다. 사람을 죽인 그 식인종 마을, 미국 성사 2명 잡아먹었어요. 그 마을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다음에 온 선교사 이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 그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왕이 첫째 왕, 둘째 왕 예수 안 믿었는데 세 번째 왕 때 예수를 믿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선교사 잡아먹고 그랬던 마을입니다. 근데 세 번째 왕이 독일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마을이 다 예수 믿어. 다 안 믿으면 죽어 이제. 그래가지고 기독교 마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고센을 준비하세요. 인도네시아는 인구 3억이죠. 3억 가까이, 3억이 넘죠. 그 3억 인구 가운데 소수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전부 휘교입니다. 모슬렘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키우세요. 거기서 집회를 해요.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들어요. 인도에 가면 나갈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 명, 거의 95%가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 준비하신 데가 있어요. 파키스탄 라오르가 그런 곳입니다. 어디 가든 그런 곳이 꼭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준비시켜요. 그분들이 일을 합니다. 그 목사가 그렇게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되고, 그는 원래 깡패였는데 마피아입니다. 문신이 있습니다. 기도 조그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목사가 되고 전도를 하는데, 이슬람 마을에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그 이슬람들이 막 잡아 죽인다고 교회에 막 불을 지르고 성도들이 막 뛰쳐나오고,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성경을 딱 끼고 나오니까 이 모슬렘들이 너 그 성경 불 속에 던져.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다면 너 여기서 죽어. 그때 이 목사님이 실리동화라고 합니다. 이 목사 이름이 딱 끼고,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다. 나는 절대로 성경 버릴 수, 죽여라 하니까 이 모슬렘들이 세상에 미친놈 다 봤네. 에이 재수 없어. 그러고 갚버리더래. 그래서 그가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에서 그럼 여러분 얼마나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교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니까 공격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나 목사 안 해. 그리고 이 택시가 아니고 뭐 인력거 운전을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안 하면 죽어. 그 불례예요. 너 죽어. 그래갖고 다시 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예수님 찬양을 아이들이 배워갖고, 그들은 다 모슬렘이에요. 모슬렘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니까, 야, 이 자식이 어디 가서 이런 노래를 배워왔어? 그 부모들을 불러갖고 이런 노래 다시 못하게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니 얘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애들 착해지고 애들이 아주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해졌는데 왜 같이 못하게 하냐고. 그럼 우리도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슬렘 그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교회가 지금 어린아이만 7,000명이에요. 4개의 교회를 바탐이라는 곳에 제가 가서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를 만나서 이 재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한 사람은 물질로, 그래갖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500명 데리고 온답니다. 파키스탄에 가겠답니다. 그 준비된 분들이 많아요. 대만에 가면 삼성 같은 대그룹의 여자 왕 회장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300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 회사 직원은 뭐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 300명은 딴 일 하면 안 돼. 전도만 해야 돼. 물건 팔면 안 돼.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시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요. 그리고 월급 받아. 제가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만 선교의 7%, 지금 8%,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운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저를 좋아하세요. 중국에 복음 전하다가 추방당해서 대만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신학교를 세우고 그걸 다 이 여자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 키우고 그 학생들이 퍼져나가서 제자 훈련 받고 불덩어리예요. 이번에도 거기 왔어요. 그 불덩어리에서 제자들이 막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호텔을 빌려갖고 2,000명을 초청해갖고, 거기 비용이 얼마 들까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중국에 자기가 사놨던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4억에 팔아가지고 그 집회를 했어요. 먹이고 재우고. 근데 캄보디아가 물가가 좀 싸서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약 1억 정도 돈이 들었고 한 2억 정도가 돈이 남았답니다.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모아까 하다가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그 시엠립이라고 하는 그 부근에 땅을 샀답니다. 샀더니 나한테 이번에 거기 오셨는데 그래요. 이 목사님, 그거 샀더니 지금 10배 올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찾아갖고 인도네시아다가 지금 센터를 지금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11월 날은 한국에서 또 그런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고자 할 때 불례는 내가 하는 대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자 하면 하고 말려면 말고. 기도는 딜레마입니다. 불례는 주권적 뜻입니다. 그 딜레마,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죽는다고 시기한테 얘기했는데 저놈 기도 안 해. 그 하나님 딜레마에 빠졌어.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박살 낼 거야 했는데 쭉 얘기해. 살려야 되겠네. 높여야 되겠네. 써야 되겠네. 시간 관계상 목사님 주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맞아.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 많고 살아계신 거죠. 지금은 정말 전에는 제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개척을 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거 갖고 분당에다 또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선교를 해야 될 사람이 한국에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요. 분당 만나교회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처음엔 사람들 몰려들어갔더니 웬걸 하나님이 그 건물이 용도가 잘못되었고 거기서 쫓아내시더라고. 용도 변경이 안 된 건물. 그래갖고 다시 부천으로 들어와서 목회면 너는 선교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막 선교에 그냥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정말 만물을 진동하신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대가 안 되시나 보네. 기대하십시오. 어명을 받들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십시오. 우리 동지 이현국 목사님과 함께 세계 선교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이렇게 참 빠르네요.